주님 말씀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덴버에 계시는 그 1년 동안은 평안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팎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은 뜻적으로 볼 때 절대로 소멸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트셨습니다. 흥진문성화와 에스겔 선포 이후 아버님께서 덴버에서 개천문을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인 투쟁이 있었으며 승리적 승리로 종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덴버리 그곳에 같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하면서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괴로움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명문가 자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도 여호수아와 하나님 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복귀된 이런 길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자랑해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강해야 됩니다. 참 부모의 자녀이니까 달라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환경 창조를 하고 싶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위해주고 키워주고 자랑해주게 되면 전체가 클 수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개인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줄어들고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발전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와 식구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모해야 됩니다. 참 부모경 1574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마음에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성모대학교로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단상이 위에 있어서 예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성스럽다고 할까요? 제가 내려보니까 모두가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위로 쳐다보게 되니까 오히려 제가 오시는 분들을 좀 더 이렇게 올려보면서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심정의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기도에도 나왔지만 오미크론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6만 명, 17만 명씩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계산해보니까 3일만 지나도 5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시간이 지났고 오래됐으니까 몇 명,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한 5, 60명 중에 1명은 이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저는 겪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완치되고 와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모르죠. 지금 바이러스를 품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좀 건강하게 자기 건강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천일국 주간뉴스에도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두 다 건강해라. 건강해서 많이 사랑을 나누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선문대학교 59님들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 모두가 좀 더 건강하고 더 좀 기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 좀 행복한 시대가 성리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된 심정으로 우리의 중심은 하늘 부모님이고 참 부모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다 같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나이가 뭐 지긋하신 선배님들과 또 우리 젊은 사람들과 우리 학생들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본 유학생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국제 가정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국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뭐 국적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공통 부모가 있죠. 그게 바로 하늘 부모님이고 참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참 부모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을 보내시면 모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신 우리 서문대학교 50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9학번이거든요. 그리고 94년도에 여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제가 6월 21일 날 갔는데 5월 1일 날 협회 창립일 날 갑자기 저는 듣지 못한 그걸 우리 유학생 어떤 친구가 미국에서 온 친구가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의 맹세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마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가정 맹세가 아니라 나의 맹세를 외웠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가정 맹세를 외우지만 94년 5월 1일 이전에는 나의 맹세를 외웠었죠. 나의 맹세는 5절까지 있었습니다. 뭐 저도 다 우리 수련 다니면서 그거 못 외우면은 막 엎드려 뻗쳐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1절은 기억납니다.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아버님의 뜻과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하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선의 자녀가 되어 창조 이상세계에서 영원히 아버님을 시몽하는 참 효자 효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나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맹세예요. 내 개인의 신앙을 중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참 부모님을 만났으나 어떠한 섭리적 혜택을 받는 이 고비를 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나를 중심한 나와 하나님과 나와 참 부모님과 이런 나의 맹세 시대였는데 94년도부터 가정연합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가정맹세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연합 시대예요. 통일교회 시대가 아니라 가정연합 시대. 그러니까 통일교회의 간판을 내리라고 하시고 이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통일교회 시대는 나와 참 부모님과의 그런 신앙,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고 나는 통일교회의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앙하던 곳이 우리 통일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참 부모님의 섭리적 경륜을 통해서 섭리가 발전하고 6,000년 동안 타락 이후에 없었던 원죄 없는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하늘 부모님이 이 세상을 6,000년간 갈취했던 사탄에게 하실 말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조건과 힘과 권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축복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이 생겼으니 이제 가정연합의 시대다. 근데 그 가정연합의 시대는 이 통일교인들만의 시대가 아니라 축복받은 모든 가정들이 연합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통일교회 시대는 개인의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연합 시대는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축복받은 가정들이 연합해서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해라. 그 말씀이 통일교인을 만들어라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너희들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도는 통일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종파는 상관없다. 제가 막연하게 있다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2017년도에 미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구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회를 보셨던 분이 스탈린 대주교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천주교의 이 대주교입니다. 축복받으셨죠? 천주교인인데 그리고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행사가 끝나고 뭐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탈린 대주교랑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든 그 기반을 내려놓으시고 유니피케이션 처치 멤버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네요. 그분이 이제 흑인이시잖아요.
그 큰 눈을 뜨신 저한테 저는 통일교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죠. 아니 축복받고 참부모님을 그렇게 칭송하고 자녀까지 낳은 그 천주교 대주교님이 축복받았으니 우린 전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해요.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나는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축복받으셨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주교님 그래요. 저는 축복가정입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이고 저는 아직도 대주교입니다. 제가 그때 큰 100돈짜리 해머로 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지금 통일교회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만의 신앙을 해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쳐왔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끼리 싸우기도 했다는 모습을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길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참 부모님 말씀,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하늘 부모님이 창조했으며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잘못됐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놔야 하느냐라는 것을 그 길을 우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통일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원리 수련 때 원리 강사로 원리 말씀을 전하다가 큰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노정을 제가 이 강의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26억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던져놓고 제가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12제자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순교의 길을 가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정말 착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 조직이 기독교인이죠. 기독이라는 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크라이스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 예수님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종교를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흐르고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불교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가정연합의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에 참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고 축복을 받고 신앙을 하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견주어 볼 때 참 부모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한학자 여사가 우리 참 부모님이 통일교인입니까? 참 부모님이 가정연합 교인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부모님은 온 인류를 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 부모님의 씨앗을 품고 오신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꺼풀 벗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늘 부모님의 성회를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해라, 말씀을 전해라. 하지만 그들을 통일교인 만들지 말고 참 부모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으로 만들어라. 라고 주시는 부모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조차도 통일교인 만들고자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은 통일교의 교리다. 원리가 통일교의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류 모두가 다 따라야 하는 근본 진리고 길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가정이야. 나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저도 성학생 때 수련 가서 교육받은 게 저 사탄 새끼들보다 너희들은 나은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쭐했습니다, 한때는. 그리고 괜히 고등학교 학교 가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탄 새끼들 나보다 못한 이 발밑튀는 놈들 말이야. 나는 축복받고 태어난 이 사람 말이다. 이 가서로운 놈들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문대 신학대를 갖고 졸업을 하고 선교를 나갔다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늘 부모님 성리세를 축복해준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님은 오늘도 나가서 나를 알려라. 참 부모를 알려라. 그 말은 즉슨 문선명 선생님, 한학자 총재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말씀에 담겨있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어머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안다하는 머리로 잼대를 재지 말아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더 이상 부모님 앞에 불효하지 말아요. 나는 그동안 가려진 섭리의 진실을 말한다 했습니다. 섭리의 진실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 진실이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타깝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뜻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다시 오마하신 그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다. 내가 오늘 참 아버님, 어머니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원리를 밝혀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원리 원본을 51년도에 아버님께서 법례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 세계 수많은 축복가정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현실 회장의 그 자서전을 보면요. 제가 옛날 송파교 회장 할 때 강현실 회장님께서 형제님 쪽으로 가기 이전입니다. 그때 초창기 때 법례골에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법례골에 이 중턱에 있는 그 토담집을 앞에 갔더니 옥수의 할머니가 밥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김원필 선생님은 일하러 나가셨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계신 분이 엄청난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 제1성지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 찰나에 강현실 회장이랑 만났습니다. 그 법례골 한 평 반 되는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아버님이 막 쏟아내셨다 그랬죠. 처음에는 원래 강현실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이런 자초지종 갖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현실 회장의 그 자서전을 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가 정말 궁금했던 하나님을 쏟아내는 그 아버님을 보고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왜? 너무 무서웠대요, 아버님이. 너무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 가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아버님의 한마디가 있었답니다.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턱 붙잡더니 한 말씀을 쏟아내셨대요. 진짜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밥 먹고 가라고요. 그래서 그 옥세현 할머니가 밥을 짓고 그래갖고 이제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시니까 엄청난 밥이 있나? 그거 딱 들어왔는데 간장 정치에 간장 하나랑 꽁보리밥 딱 주더랍니다. 그걸 너무 맛있게 먹고 가는데 아버님이 쫓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쫓아오지? 저 법례골에 내려가는데 계속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내일도 올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가는데 계속 또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셔요. 아버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내일도 올 거죠? 그래갖고 계속 내일도 올 거죠? 반복하다가 그 강현실 회장 집 문 앞에까지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내일 꼭 갈 테니까 이제 올라가십시오. 강현실 회장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아버님이 이제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강현실 회장이 결심했답니다.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잘나고 누웠는데 천장 얼굴에 아버님 얼굴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대. 아니야, 가지 말아야지.
천장만 보면 아버님 얼굴이 떠오르고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귀신에 이끌리듯이 그 다음날도 아버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며칠 동안 듣고 나서 내가 이분을 따라가겠다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출발된 이 통일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가정맹세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시대 그리고 나서 안시를 선포하시고 아주라고 하는 아멘의 시대에서 아주라는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천일국이라고 하는 그 계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국을 출발시켜 주신 그 터전에서 천일국 안착을 기원절 때 2020년 1월 13일 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8일 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주신 거예요. 참 부모님의 손으로. 이제 가정연합 시대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탈링스 대주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통일교인이 아니래요. 근데 난 축복 가정이라고 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안에서 참 부모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그 축복 가정들의 연합이 바로 가정연합의 시대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근데 이번에는 그럼 가정이 연합하면 되지 왜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냐? 이제는 가정의 연합의 시대가 아니라 국가와 대륙의 연합의 시대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종단과 종단 그리고 이 나라와 나라가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로 엮어지는 시대 그게 바로 하늘 부모님의 성의 시대다. 섭리는 계속 참 부모님의 격리내에서 발전해 갑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섭리란 그런 것입니다라는 주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일 있죠. 일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급한 일에서부터 고급한 일까지 따져보면 우리가 이건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그래도 이 등급을 따져보면 가장 낮은 이 종류의 일을 우리는 막노동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업무라고 합니다. 업무.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도요 고위급이 이끌어가는 그 고위급이 하는 일을 직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정사라고 합니다. 정사를 돌본다라고 하죠. 그럼 대통령이 하는 일이 정사다.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이 메시아가 하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경륜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하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는 어떤 일이냐? 정사까지 대통령이 하는 일까지 지금 뭐 대선 때 싸우고 있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 이 피조세계를 이끌어주신 빚어주신 창조신 하늘 부모님과 그 보내신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저걸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늘 부모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더 창조 원리를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후편 우리 원리 말씀 들었어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아담을 선악을 분립해서 이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도를 만들어서 메시아를 마다하는 기대를 아담 가정에서부터 타락에 출발시키셨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을 믿으십니까? 그럼 노아 가정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대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대를 이루는 함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있는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그 하치 아유 이게 뭐야 아버지 창피하게 그 덮었다고 덮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1600년 동안 준비한 섭리가 또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섭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지만 함이란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효도였거든요. 나는 물론 그 함의 원리를 이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실패지만 딱 그러한 이 복귀 섭리의 사건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비둘기 양 암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섭리가 연장됐다. 근데 3차기 때문에 원리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다. 그래 보다 가중된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섭리를 또 출발하셨다. 100살 때 낳은 이삭을 번제 드려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 이삭 번제 들어보셨죠?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재물을요 일단 껍데기를 다 벗겨야 됩니다. 껍데기를 살코기만 꼬챙이에 꽂아서 아주 잘 준비한 재단 위에 불을 피워서 그거를 이 고기를 구우면서 그 나오는 그름 있죠. 그름 연기.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게 번제입니다. 그 100살 때 낳은 이삭을 번제 드려라. 네 아들의 껍데기를 벗겨서 살코기를 발라서 꼬챙이에 꽂아서 불에 그을려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예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이런 섭리가 지금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노정 20일이면 갈 수 있을 게 21개월 연장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노정. 우리는 그냥 이소무화처럼 들었지만 그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그리고 참 부모님의 이 현현과 잉태와 참 부모님의 탄생, 그 일제 강점기에 아버님이 탄생하시고 또 그 이후에 16세 때 묘도산에 부활절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세상을 구원해라. 여러분 그 16세 때 묘도산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알려진 건 예수님이 와서 부탁했다 그랬죠. 그런데 한남동시에 분명히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한테 오신 건 예수님이 아니었다. 내가 기독교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왔다고 미친 소리 들을까 봐 그때 날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랬어요. 아버님께서. 근데 아버님은 3번 거부하셨다 그래요. 아유 이 10살 어린 제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근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아버님은 결심했다 그래요. 그때 아버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그 눈물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큰 엄청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히 거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세 어린 아버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의 고민은 시작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적그러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벌어진 참부모님의 복귀섭리 노정,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다는 이 노정,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은 내가 전도가 돼서 그 참부모를 만나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어떻게 확인할 바는 없으나 그 혈통이 다르다는 것. 아담과 에가 6천년 전에 태초의 타락 이전의 혈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쨌든 결론은 여기 계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암자입니다. 믿고 모시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 그걸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도 하고 불교 신앙도 하고 많은 신앙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늘 참부모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받아왔던 그 가운데서 신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유학생들, 우리 젊은 대학생들, 우리 이세권의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참부모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참부모님을 이해하시기에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참부모님을 100이면 100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래도 오직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오신 저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여 구세주여 참부모님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원리를 전하는 원리 강사, 그리고 아직 원리를 제대로 모르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참 부모님의 나는 축복을 받아야지, 나는 축복받고 태어난 2세입니다, 3세입니다라고 그 막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을 심 우러를 양, 믿고 모시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하신 것, 우리를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 영적인 힘인지 내 지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축복받고 태어난 2세입니다, 3세입니다. 나는 축복가정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내가 막 나팔수처럼 떠들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참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이단과 사입이다 해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는 것까지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왜 참 부모님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던 그 원리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인지, 그 원리가 통일 교인들만의 교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은 핵심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이해가 돼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가정이 되었고 축복을 받았고 이 길을 따라오다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축복을 받고 통일교회로 살다가 나가서 우리를 손가락질할까요? 우리를 반대할까요? 처음엔 믿었으나 정말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몰라요?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었는데 그 막연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뭐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오늘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참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의 경륜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섭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적인 내용, 그 섭리를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식구님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이 섭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아까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 덴버에 계시는 그 1년 동안은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팎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 빨간 줄 보면 흥진군의 성화와 애승일 선포 이후 아버님께서 덴버리에서 개천문의를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인 투정이 있었으며 섭리적 승리로 종결짓기 위한 노력과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어머님의 심정입니다. 84년도 아버님께서 죄를 짓지도 않고도 세금을 탈세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덴버리 감옥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님의 입장에서, 어머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엄청난 그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덴버리 들어가시는 날 아침에 그 이스트가든에 자녀인들과 그 회장님들과 식구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식구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 참부모님을 감옥에 가지? 저는 이제 제가 5학년 때라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릅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막 엄청 통곡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버님께서 그 울고 있는 자녀님들한테, 울고 있는 어머님한테, 울고 있는 그 식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나를 왜 울지 마. 그러면서 아버님이 엄청난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인 나를 감옥에 보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느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복귀 섭리는 먼저 맞고 빼어서 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 뭐 회장님도 아니고 어디 식구도 아니고 참 아버님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때 아마 우리는 슬펐지만 아버님은 기쁘셨을 겁니다. 아버님을 감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은 슬프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 대 맞았으니 엄청난 것을 뺏어올 수 있다는 그 희열에 하나님은 기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 미국을 위해 울어라.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니 얼마나 큰 섭리를 우리가 또 하나 승리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아버님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감옥에 가셨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아버님께 덴버리 간 이후에 아버님 명하시죠? 이 기독교의 7,000명의 목사들한테 원리 강론을 보내고 원리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라. 때가 됐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미국에서 외관문을 쫓아내야 된다. 통일교를 망해야 된다. 문선명을 죽여야 된다 했다고 하는 그 기독교 목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부당하다. 외관문을 감옥에 보내는 건 부당하다. 그리고 들고 일어납니다. 아버님 구호 운동을 펼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났느냐? 그때 아버님 명예에서 원리 강론을 보내고 원리 말씀을 테이프를 보내고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 기독교 목사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님 구호 운동을 펼칩니다. 이런 거 바로 기적이라 그러는 거죠. 원수처럼 죽여야 한다고 했던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분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조상해온 축복이다. 청평 역사다. 효정보험서를 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모든 축복 가정들은 천보에 입적해라. 그게 이 지상 가운데 마지막 책임이다라고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죄송하지만 우리 식구님들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아유 이거 또 해야 되나? 성적 책임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우리는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주시는 참 부모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섭리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거기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젊은 우리 이세권의 학생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너는 이세로 태어났으니까 선문대를 가라. 또 학사에서 우리 학사장님이 니네 학사 사니까 예배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가기 싫어 죽겠는데 피곤해.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강제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오늘 하늘 부모님과 예배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내가 그 무엇보다 기쁘고 내일은 예배구나 준비해야지 이러한 기분이 우리 모두가 들었을 때 섭리는 발전하는 겁니다. 섭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섭리를 이뤄내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심정의 부활부터. 내가 오늘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섭리의 경륜은, 승리는 출발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주교회 한 식구가요, 과수원을 하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빚독촉에 시달려서 도저히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데 너무 힘드니까 교회장님을 찾아왔어요. 교회장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그러니까 그 교회장님이 그래요. 효정보험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 식구가 그래요. 지금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해서 힘드는데 그 종이에 뭐 쓴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저 이 쓸 돈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장님이 그럼 내가 그 효정보험서 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써보시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썼답니다. 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유 그래 내가 망했으니 지푸라기라도 짓는 신정을 써보자. 그리고 이제 간절한 마음 썼대요. 그리고 보험을 하고 잊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분이 20년 전인가 빌려준 돈을 자기도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망했다가 내가 20년 동안 사업을 성공해서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해서 내가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했습니다.
초전보험서 그거 쓴다고 될까요?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쓰라니까 썼더니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돈이 생겨 빚을 갚고 다시 지금 벌어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힘드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목사님이 시키니 지푸라기라도 지시켜 간절한 심정으로 써봤더니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제 사촌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제 아버지가 상환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촌 누나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지금 63살인가 그래요. 처녀 때 저희 아버지가 일화 다니실 때 서울에 연고가 우리 집밖에 없어서 우리 누나들 그 코딱지만 방에서 우리 누나 둘 다 거기 껴서 일화를 다녔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근데 이 누나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꿈에 저희 아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누나 이름이 경옥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서 경옥아, 너 축복받아야 된다. 근데 이 누나는 아주 독실한, 우리 이모하고 독실한 천주교인이에요. 축복받아야 된다.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된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이모가 나타나서 나한테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잘됐다 이걸.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그 성주를 들고 대전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우리 매형이랑 둘이 앉혀놓고 제가 교구장이니까 성주식을 하고 거기서 축도를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누나가 처녀 때부터 거의 한 40년 동안을 이 위궤양으로 고민했어요. 이 죽기보다 고통스럽다. 떼굴떼굴 뭐 암덩어리처럼 구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도 먹는 거 40년 동안 음식도 내 맘대로 못 먹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위궤양이 나도 병원에도 안 갔는데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기고 먹고 뜯고 즐기고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 먹고 있답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재작년에 저희가 첨보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제 교구장 가정이 첨보를 완료를 하고 제 아들 가정이 완료를 했으니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님 중심하고 어머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정도 첨보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첨보 완료식 재작년 10월 10일이었나요? 그때 첨보를 하고 며칠 있다가 이 경옥이 누나가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모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모랑 상진이네 부부랑 우리 아들 종민이 예원이가 앉혀있고 무슨 보라색 드레스 무슨 뭐라 그래요 그 연포 같은 걸 입고 딱 보좌에 앉아있는데 우리 모든 친척들이 와서 우리 이모부 가정 상진이네 가정에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이건 뭔지 몰라서 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첨보 예복이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제가 식구님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까요? 그 경옥이 누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뭣도 모르고 축복을 받았지만 꿈에 자꾸 이모부가 나타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축복을 받았더니 병이 났고 또 꿈에 우리가 첨보를 완료하고 나서 그 모습 이모부 가정에 경배하고 살아야 우리 이 가족이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도대체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참 부모님이 격려하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섭리가 뭐길래 오늘 이 선문대학교구에 이 많은 식구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복귀섭리 노정을 한번 둘러보세요. 복귀섭리 노정, 우리 후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 가정부터 예수님 노정까지 어디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요? 홍수 심판을 했다고요? 이삭을 번제드리라고 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까지 그 4,000년 동안의 노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4,000년의 섭리를 중심하고 메시아로 오셨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딱 3년입니다. 30살 때부터 33살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3년 공생의 노정밖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다는 건 나오지만 그 이후에 30살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어느 역사책에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참 부모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증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섭리는 그런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를 나의 스스로, 나의 정성과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으로 알고 느끼고 따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믿게 되는, 그리고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라는 이야기죠. 섭리는 그런 겁니다. 나를 오늘 여기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2세들 축복받아야 되나요? 아직 여기 청년총각들, 대학생들 축복 받을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앞으로 선문대학 교구에 있는 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2세들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2세로 50년을 살면서 느낀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2세들이 있구나, 축복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섭리의 종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나오시고, 혹시나 오상진 교수님이 어디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녀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태어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제가 뼈저리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축복가정입니다, 나는 통일교인입니다, 나는 참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알량한 그 하나의 실타래를 부여잡고 여기 예배를 통해서 앉아있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참부모님 앞에 겸손한 시장을 갖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격려하신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는 그 섭리의 책임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개인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줄어들고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청보가 뭐지? 저게 뭐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참 부모님이 격려하신 그 섭리라면 나는 절대 복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 선문대학교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섭리적인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심정으로 우리 비전 2027 승리를 향해 앞으로 전진합시다. 우리 참부모님 모시고 감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원죄를 청산하고 인력사 가운데 없었던 원죄 없이 태어난 2세 3세임이 자랑스럽고 막 어쩔 줄을 몰라 기뻐서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여기 혈통적인 2세가 아닌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상처를 받았대요. 2세들, 자기들만 2세고 원죄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학사장 할 때 저한테 상담 온 친구가 있었어요. 학사장님, 우리 학생 다 2세인데 저만 2세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격지심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상담 오길래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계시처럼 떠오른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한테 너 축복 받을 거지? 그래야죠. 받아야죠. 그럼 너는 2세가 아니지만 네가 축복받고 네가 낳은 아이는 원죄 없는 2세라는 그 자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갑자기 그래요? 내가 빨리 축복받아서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하면 걔가 2세군요.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나도 2세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2세야.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초창기 때 그 개밥을 먹어가면서 고생했던 그 엄마 아버지는 나를 낳기 위해서, 원자 없는 우리 하나를 낳기 위해서 그 고생을 이겨내시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 그 희망을 가지고 너 하나가 저 축복과 태어난 2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다. 왜? 너는 원자 없는 2세를 낳을 수 있는 부모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참 부모님 아래 많은 사정과 많은 다른 개인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하나의 공통분모, 우리는 참 부모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여기 선문대학교의 우리 학생들, 유학생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6,000년 만에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로 오신 분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축복을 받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축복 가정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식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